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언제 승리하는지 아세요? 맨날 강조하는 말이지만요, 내 모든 환경이 받쳐줄 때, 또 나를 밀어줄 확실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는 지금 모세의 노래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이 멋진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이 노래를 외우게 함으로 가슴 속에서 그 반역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런 노래거든요. 이 구구절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그 마음 아래는 정말 간절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외침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갔죠. 우리는 이 노래를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해요. 자,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배반할 것과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수많은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반전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내 역사에서 지우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그들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제약이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해서 끝났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을 전멸시켜버리면 이방 민족들이 정말 우리는 대단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최고야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정말 강해서 이겼다 이 말 듣기 싫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도 듣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전멸시키지는 않으셨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이방 나라들은 비록 승리를 했지만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정신 차리게 하는 회초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알지 못하고 막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성과 또한 언약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대신 남은 자를 두신다는 암시를 하고 계신 거죠. 자, 28절.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안타까움이 막 절절히 배어있어. 이스라엘이 신흥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원래 노예였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광야를 통과해, 홍해가 갈라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 이렇게 기적 속에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확장을 하잖아요. 이 번영의 이유가 뭔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임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요, 현실 대응 자체를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왕창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지혜 부재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30절.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반석해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다 가져도,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지고 아무리 부자여도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한 명이 1000명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 몇 명의 적들에 의해서 쉽게 도망가고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이없는 상황, 이 패배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기에 나타난 결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다 가져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세요. 자, 31절.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이게 진짜 재밌지 않아요?
적들도요, 누가 진짜 반석인지 안돼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반석임을 알고 있대요.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적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 보호막을 씌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패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32절.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자, 이방 문화의 실체는 소돔처럼 부패해서 독 포도주를 만들어낸대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악한 열매들을 맺잖아요. 죄의 결과가 그 악한 문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갖고 있어도 결국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34절.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때가 있어서 숨겨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또 이방인의 만일 다 절대로 잊지 않으신대요. 때가 차기 전까지는 그 심판을 유보하시지만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대요. 가나안도 때가 찼을 때,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또 그 나머지 이방 나라에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까지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또한 이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행해질 거라는 것을 딱 못 받고 있죠. 하나님은 때로 악의 세력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징계가 끝나면 악의 세력도 반드시 벌하신대요.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에 폭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다려주시는 유예 기간을 은혜로 알고 미루지 말고 딱 바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밤 비행기로 돌아와가지고 새벽부터 이제 말씀 준비하고 막 이렇게 밀린 일 처리하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좀 발음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과할 때 회개하자. 우리가 뭔가 악을 행했는데 심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는구나. 이건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넘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유예된 시간은 은혜요.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알려주실 때 잽싸게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숨은 그 독 포도주처럼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화려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자체가 우리의 목표여야 해요. 세 번째, 진짜 승리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온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 아닌가요? 지금 이 예를 들어주시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정말 한 명이 1000명을 무찌르고 2명이 10,000명을 무찔렀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반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잘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거,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 그 임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으며 고고싱해요.